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구는 현재 약 21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략 33%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3명 중 1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 라고 생각하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가깝게 우리들만 보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거나 누군가 얘기하듯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똑바로 전해져야 하는 현실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알게 된 것, 자기가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분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라면서 이 당파를 만들고 서로가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신앙의 우위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나는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유명하신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마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는 나에게 어떤 큰 병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그 병이 낫고 나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도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를 논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논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 최후의 멸망을 받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정하여 멸망받게 한 자를 가리킨 것도 아니라, 단지 현재 지금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너희의 지식과 능력과 어떤 행위의 결과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라는 것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망하는 방법이지 무엇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의와 거룩과 생명에 관해서 전혀 감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비로소 생명과 이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것을 능력과 기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죠. 어떤 분은 목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전도자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인도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을 중요시해서 그 방법이 자신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인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간증도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상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마 여러분도 모두가 나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하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뭘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큰 기적, 그런 능력을 혹시 기대하시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자들이 되었다면, 또 얻은 자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으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실제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옳다라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만족시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주께서 죄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하죠.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곧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분이 지은 시를 하나 소개하라고 합니다. 제목은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고 귀찮고 억울하고 힘겨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었던 삶을 더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등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이해해줘야 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까 봐 너무 크게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